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수학교로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5주 영수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죠.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비로 죄와 싸우고 감사하며 경배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 목마를 때 생수를 들이키는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마음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답답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종이 주인의 뜻을 망각하고 자기 즐거움을 좇고 있는 것이므로 악한 종이죠. 이런 근본적인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지내지 못하며 죄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열매를 맺죠.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퉁치는 것은 사기입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믿는 것이라 단언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샘 솟는 즐거움이 없다면 아직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항상 기뻐하고 자유하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죄를 인한 열매들이 제거되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기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영수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배우고 있죠. 영수학교에 와서 행위를 배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것이 가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구나를 깨닫고 스스로 적용하는 사람만이 훈련을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뜻은 자신의 피조물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실수 없이 찾고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이 되고 안심이 되듯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의 속내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으로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럼 절망하고 낙담하다가 포기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강청하라를 살펴봅시다. 오직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기 원하는 자라면 그 소원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훈련은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죠.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니다. 우리가 훈련하다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도저히 못해먹겠다고 부딪힘이 올라올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면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게 싸웠다면 내 마음 상태가 달라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가 즐거워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워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기도가 앞으로 나아가면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내 자아와 부딪힘이 오죠.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내 문제를 보려고 하고 잘라내려고 애쓰세요. 이 훈련은 제대로 해야 진도가 나가죠.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비록 보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은혜로운 말씀들의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성령을 주시기 원하는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해야 하냐면 강청해야 합니다. 강청을 안 주면 줄 때까지 안 가는 것이죠. 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친구가
관계 때문이 아니라 강청해서 주겠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은 기도할 때 우리가 강청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피한 것도 없고 받을 때까지 버팅기고 개기는 것이죠. 강청하는 기도는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악바리 같은 근성이 강청하는 태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근성은 세상적인 악바리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격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나도 열망하게 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처럼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그 가치를 확신하는 자가 가지는 태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세요. 알기를 열망하세요. 두 번째,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할 때 성령을 모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제자가 되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기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도 버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내 부모를 공경하라든가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신 성경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필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젖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며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죠. 인간이 생각하기에 당연한 도덕과 윤리 기준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선에 두지 않겠다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지만 이런 태도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고자 계획하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사역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진리들은 특정한 사람들, 초대교회 때 살았던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믿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영성학교에서 훈련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전심으로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보내사 주님의 근사들을 직무하시는 장면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영성학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며 우리를 훈련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진리들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인 신목사를 통해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제 이 진리를 열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왜 자신의 증인으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무력함을 첫째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믿지 않는 그들이 이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보일 때마다 나의 자아의 교만과 의를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의를 덧입어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지세요.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이의 힘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죠. 제자의 삶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보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더욱 혹독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죽기 살기로 애쓰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귀신들은 이 과정에 미혹을 넣어주고 있죠. 전심으로 찾으라는 말씀을 듣지만 전심보다는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하루 몇 시간을 기도해도 마음이 안 바뀌고 성품도 안 바뀌고 삶도 그대로인 정체 상태에 들어가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아니라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속는 것이죠. 또 다른 미혹이 있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나의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며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율법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이 아니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라는 전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19편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게 피곤하나이다.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등등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뒤의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려는 마음만 보입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도 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없다면 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내가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 그분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겠다는 헌신의 태도가 우리 마음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을 묵상하시고 이런 태도와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